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은 13과입니다. 이사야의 마지막인 13과인데요. 이렇게 13과에 오신 여기까지 같이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13과 지구의 재탄생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제목의 13과를 하기 전에 우리 키워드에 있는 것을 보고 지난주에 배웠었던 지난주 교과 내용 한번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12과는 열방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했었고요. 우리 은혜의 해, 그리고 보복의 날, 이런 주제를 통해서 그러한 날로 주어진 재림의 날이 우리 온 세상에 주어진 열방의 소망의 날이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 각 개인에게도 그 소망의 날이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1과부터 12과까지 저희가 배웠는데 이사야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속적으로 하셨는데요. 오늘 13과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회복의 약속의 최종판입니다. 지구의 재탄생,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깨닫기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재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누릴 영원한 행복을 깨닫는다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처음 일요일 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이사야서를 통해서 뭘 배웠냐면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회복하실 것이며 평화의 삶을 약속하신 것을 보았죠. 즉 이사야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회복의 약속.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전까지는 그 회복이라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회복한 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그 회복된 땅을 누릴 수 없죠. 즉,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죽습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더라도 결국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회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회복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밑에 있는 이사야 65장 17절에 있는 말씀 김밥님께 좀 읽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했었던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세상과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수준의 변화가 있을까요? 라는 밑에 있는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밑에 있는 이사야 6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한번 이것도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상하거나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수준의 변화가 지금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완전히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읽은 말씀에서도 뭐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라고 음, 하니까. 네, 그쵸. 네. 그런 완전한 새로운 세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밑에 있는 말씀처럼 뭐 일이나 사자같이 육식동물하는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육식동물을 데려앉혀다가 우리가 막 건강 강의, 건강 요리 세미나 같은 걸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완전한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음, 밑에 있는 글 보시면요. 죄로 인해 죽음이 오기 전,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려면 재창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눈물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예언하고 있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좀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되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큰 중요한 일인지 한번 밑에 있는 질문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좀 김밤님 생각하세요? 네.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어떤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뭐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뭐 영생, 영원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것에 늘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 뭐 천국이라든지 새 하늘, 새 땅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 그냥 뭐 좋아봐야 어느 음, 정도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또 이해하고 전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천국이나 또 새하늘, 회복될 지구,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곳들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낙원, 뭐 무의 도식하면서 그냥 이제 뭐 열매나 네. 맺고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마련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이 음, 이제 죄의 모든 흔적조차 다 사라진 그런 곳에서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느끼고 더 어떤 깊은 행복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또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고요. 아무튼 이러한 어떤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 상상 초월이라는 단어가 뭐 이런 곳에 좀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곳이야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 친구 중 한 명은 신앙적으로 뭐 하나님은 믿지만 깊은 경험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세상이 너무 좋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싫지가 않다. 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도 제가 막 딱히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확실히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쁨을 주는 것들이 많을 것이고 진짜 궁극적으로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정의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없는 정말 그보다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할 만한 행복이 있는 곳일 테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알면 알수록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불완전하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그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분명한 소망을 계속해서 우리가 심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재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누릴 그 영원한 행복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꿈꾸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주변에 말하고 그 아름다운 행복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느끼기인데요. 월요일 소재로 가면은 거룩한 자석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룩한 자석. 저희가 지금 13과니까 이사야의 마지막 이야기잖아요. 네. 이사야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사야의 마지막인 이사야 66장을 좀 살펴볼 거예요, 이제부터는. 근데 이사야 66장에서도 하나님은 이 이사야라는 책에 스며 있는 호소와 경고를 반복해서 하시는 그런 특징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 말씀은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지만 자신을 거역하고 위선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기별들에 대해서 계속 그러한 테마가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이죠. 음,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우리가 끝부분이 아니었죠. 중간 부분에 이사야 60장에 있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음이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우리에게 나아올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요, 요 오늘 주제인 이사야 66장에도 되게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밑에 있는 이 성경절을 김밥님께 좀 읽어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알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언어가 다른 나라를 모두 모으겠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네,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때가 되면 내 뭐 전 영광. 세계에 있었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이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사야 60장에 있었던 말과 되게 비슷한 평행한 그런 비슷한 느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이사야 60장과 이사야 66장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저자는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거룩한 자석과도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석이요. 자석이 어떻죠? 자석은 S극과 N극이 있는데 이 S극과 N극, 이 다른 극은 계속해서 붙으려고 하지만 저기 옆에 있는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자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S극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하나님이 S극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우리가 섬겨야 하는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진짜 경배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겠죠. 즉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붙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마치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주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합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 이 로이 게인 교수님은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거룩한 자석과 같아서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고 그분을 찾는 만민을 자신에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음, 그러면은 또 좀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만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자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석의 성질이 있어요. 자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천연 자석입니다. 천연 자석은 날 때부터 그냥 그 돌 자체에 자성이 담겨 있어서 N극과 S극이 있대요. 근데 또 천연 자석과 반대되는 인공 자석이 있는데 그 인공 자석은 그냥 철이래요, 철. 근데 그 철에는 자성이 없는데 그 자성이 없는 철에 자성을 만들어서 자석처럼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철을 천연 자석 옆에 갖다 붙여놓으면 자성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신기하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밑에 있는 질문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자석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게 만들고 우리에게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겐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별과 사역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죠. 네. 똑같이 자석의 원리와 똑같이 자석이 애초에 자석이 아닌 이 그냥 쇳덩이가 자성을 가지려면 이 천연 자석과 접촉을 해야 하듯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마도 당연한 음. 원칙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민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 나눴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던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어떤 빛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 명령의 어떤 음. 전제가 되는, 근원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네. 해서 우리도 그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했는데, 이 빛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시광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빛에도 이제 뭐 무지개 우리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빛깔, 뭐 이렇게 7개 빛깔이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각각의 가시광선 내에 여러 가지 빛깔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서 이렇게 빛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과 사역이라는 게 그냥 어,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기별도 정말 다양하고, 우리 뭐 재림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기별만 해도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재림도 믿는 사람들이고, 안식일도 믿는 사람들이고, 건강기별도 믿는 사람들이고, 정말 많죠. 그렇지만 그 모든 빛들이 빨간색, 파란색, 뭐 음. 노란색, 주황색,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빛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뭐랄까요? 다시 자성에게로 돌아가 본다면 각자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끈 부분들이 음.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뭐 어떤 건강 기별이 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나는 재림의 소망이, 나는 또 뭐 안식일 기별이, 이런 식으로 각자 다른 것들에 이끌려서 올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모두가, 이건 뭐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기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역, 구제 사역, 뭐 예배 사역, 찬양 사역, 그거 우리 다 할 수 없잖아요. 네. 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준, 내가 그 마치 그 쇳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지게 되었던 그 사역, 그 기별, 그것에서 우리가 그것에서 반응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면, 동일한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감동받았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었던 음. 그것에 유의해서,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다섯처럼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각자 다른 색깔을 가지고 그렇게 어, 다른 색에 반응했지만 한 빛을 이룰 수 있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다른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음. 기별을 전하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나 좋은 인사이트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자석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받은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돼야겠네요. 그다음 화요일 소지는요, 또 새로운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이사야 60장과 이사야 66장이 공통적으로 등장했었던 부분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는 그 빛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19절부터는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이것도 재밌으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김밥님 좀 읽어주세요. 네, 내가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살아남아 도망하는 자들을 스페인, 리비아, 활 쏘는 사람들이 많은 리디아, 두발, 그리스, 그리고 내 명령을 듣지도 못하고 내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나라로 보내겠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할 것이다. 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밑에는 질문 생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이끌려올 것을 지금까지 배웠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고요. 근데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바뀌고 있는 것 같나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스페인, 리디아, 두바이, 그리스, 이 뭐 먼 나라들에서 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마치 이거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우리들이 선교사 생활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이 제목처럼 여기 제목처럼 선교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선교사 파송이라는 주제를 가장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구약의 사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히브리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죠. 이제는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빛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비추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요. 그 밑에 있는 20절에는요. 또 이 부분에서 더 한 발자국 전진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번 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용 곡식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성전에 가져오듯이 그들이 온 세계에 흩어진 너희 모든 형제를 말과 수레와 마차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으로 데리고 와서 나 여호와에게 예물로 드릴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좀 색깔별로 이렇게 했는데요. 어, 너희 모든 형제를 온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 아까 위에 말씀하셨던 뭐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물용 곡식이라고 빗대었고요. 그 사람들을 거룩한 산과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여호와에게 예물로 드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쉽게 말하면 이 너희 모든 형제들, 전 세계에 있었던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고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 들으면 좀 어떠신가요? 여러 나라에서 형제들을 데려와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다는 말은 뭘까요? 이거 마치 몰라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에서 주변에 있었던 이방 나라 중에 몰렉이 자기 자녀들을 사람을 제사를 드렸던 그런 것처럼 보인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고요. 음,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위로 질문 가면요. 또 다른 밑에 또 질문이 있어요. 사람을 일종의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개념이 성경에 과연 존재할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밑에 있는 성경절을 보셔도 됩니다. 좀 어려우시면. 네, 성경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 보면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으시죠? 이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 등장하는 이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을 일종의 예물로 드리는 그런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로마서에 등장하는 것이고요. 구약에서도 하나 등장해요. 구약 민수기 8장 11절 보면 또 독특한 성경절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런 다음 아론은 레위인을 나 여호와에게 특별한 예물로 바쳐 그들이 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네, 이 말씀 보면은 지금 뭐가 등장하냐면 일단 레위인 등장하죠. 레위인을 특별한 예물로 바쳐서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을 특별한 예물로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그 개념이 지금 등장하는 음, 거고요. 그래서 이 이사야 66장 21절, 아까 그 이방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예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이 말씀 그 바로 이후에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네. 그들 중 일부를 택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세요. 즉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이나 레위인만 가능했었던 그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레위인만 가능했었던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는 그 역할을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시고 봉사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중에 레위인 아무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레위 지파 자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밑에 질문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고려하시는 자격은 무엇인가? 라는 좀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기쁘게 응답하고 계신지 이것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어, 우리 여기서 방금 이제 예배 인도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예배자도 아니고 예배를 인도하는 리더로 음, 그 역할을 뭐 당시에 사실 이방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상종도 하지 않아야 할 그렇죠. 그런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지어 그런 죄인 같은 그런 이방인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직분을 주신다는 것, 그런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자격 요건, 뭐 요구 조건을 내걸지 않으신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예배로의 어떤 초청, 우리는 그 초청에 응답하고 받아들이면 될 뿐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한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도전이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마다 사실 우리 안식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이 혹 사역자라면 그것이 나의 마음의 부담이고 멍해인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인가 좀 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질문이었고요. 네, 네,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고려하시는 자격이라고 굳이 얘기하자면 자격은 없겠죠. 김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초청에 응답하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하고 헌신할 수 있는지 뭐 그것이 전부겠죠. 그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역자가 될 수 있고요.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황을 볼 때가 많이 있죠. 뭔가 이런 단순한 매주의 예배뿐만 아니라 뭐 주중이든지 무엇이든지 갑자기 중간중간 저에게 뭐 부탁 들어오는 사역 같은 것도 있다면은 그것들을 딱 받아들이면 그냥 일단 생각하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학생이란 신분 고려하고 내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역들이나 뭐 개인적인 사역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좀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때가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참 저도 반성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은 이건 엄청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그것이 그 하나님이 날 사용하신다는 그 기쁨에 의해서 진짜 자발적인 그런 섬김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섬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수요일 소지 갈 것인데요. 수요일 소지부터는 행하기,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로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이상을 이 땅에서부터 구현해 나간다라는 말씀, 그런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수요일 소지는 신앙 공동체인데요. 여기 있는 말씀 좀 읽어주세요. 네.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특별하게 선택하셨던 모습이 등장하죠. 근데 신약에서도 이것이 비슷하게 평행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김밤님 좀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걸까요?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차별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었죠. 모두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모두가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상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만 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에게 자신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특권 의식과 우월 의식에 있었죠. 밑에 있는 질문 함께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의식에는 어떤 오해가 있었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오해들을 어떻게 교정하길 원하셨으며 우리가 고쳐야 하는 선입견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라는 좀 질문이 좀 많은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이 말씀하셨듯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사상이 이들의 어떤 선민 의식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들이 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사도행전에도 그래서 이제 뭐 할례 논쟁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음,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교정하시려고 어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뭐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음, 예수님도 심지어 뭐 이방인인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사마리아 어물가의 여인 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뭐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심으로써 이 이들의 오해를 좀 교정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 재림 신자 입장으로 재림 성도들이 혹 가질 수 있는 우리는 남은 백성, 남은 음, 자들, 우리는 선택받은 어떤 소수의 마지막 시대의 무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혹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 안식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마치 어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영적으로 다른 이들을 마치 이방인 취급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김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 이사야 아마 국가였을 거예요. 국가에서도 이방인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등장하죠. 고레스를 메시아의 상징자로서 세우셨던 것도 되게 독특했었던 부분들이 등장했고요. 사실 우리가 고쳐야 하는 선입견들이나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 세대가 워낙 국가적으로 극단화가 되고 양립화가 되고 좌우로 나눠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뭐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 나랑 저 사람은 다르다. 다르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이제는 좀 뭐랄까 너무나 뭐랄까 큰 일이 된 것 같기도 해요. 다르다는 게 익숙해진 세상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게 다르다는 게 너무 극변해서 뭐 정치적인 것이든 뭐 교회 내 뭐 신앙관에 대해서든 너무나 양립화되고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음, 그런 분리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밑에 있는 이 선지자왕 369페이지는 우리에게 좀 주목할 만한 말을 좀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사람은 창조에 의해서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성전 마당의 모든 칸막이들을 열어젖혀서 모든 영혼으로 하여금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똑같이 창조되고 똑같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분리된 것들을 다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분리의 장벽과 모든 그러한 선입견 같은 것들을 다 부시고 진정한 사랑과 구원과 피조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면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아마 이 위에 있는 행하기에 있는 말처럼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로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이상을 이 땅에서부터 구현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수요일 소지를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이번 3개월 동안의 이 이사야 여정의 마지막 목요일 소지인데요. 목요일 소지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한 기에 3개월 동안 이뤄졌었던 이 한 기의 마지막 소지잖아요. 마지막 목요일 소지. 이 이사야 66장에 있는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이 이사야라는 교과 공부를 쓰고 있었던 이 로이 겐이라는 이 교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셨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저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한번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 좀 읽겠습니다. 네. 김반미께서 좀 읽어주세요. 이 네. 부분.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이사야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항상 잊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에서 계속 등장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도 유명한 말씀 있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새겼다라는 말씀은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에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사야의 이사야가 쓰여졌었던 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배웠었던 이 이사야의 배경,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은요, 정말 혼란스러운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사야가 쓰였던 이 세상도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임에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음, 우리에게는 죄와 고통과 죽음이 없는 새로운 세상, 곧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요. 이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일들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진짜 가장 이 이사야 66장 맨 끝에 이런 이야기 등장합니다. 여기 있는 성경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질문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네,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안식일과 월삭을 지킬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예배 드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에 안식일과 월삭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좀 질문이에요. 어떻게 좀 김밥님 생각하세요? 왜 그때도 이렇게 할까요? 네. 안식일 이제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과 또 월삭은 매달 첫째 네, 날에 맞아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 일을 그대로 계속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회복된 지구에서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여전히 그때에도 이미 죄가 사라지고 죄의 흔적도 남지 않은 그때에도 여전히 구원받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라는 음.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밑에 있는 말씀으로 봐도요.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안식일과 월삭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매달을 맡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 무궁토록 그분을 경배할 거란 사실이고요. 그때가 되면 죄가 끝나고 원수와 죽음이 사라지며 지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곳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를 잊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우리를 잊지 않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그분을 기쁨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행하기에 있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천국을 약속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이상, 아름다운 이 예배의 이상을 이 땅에서도 구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하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에서 누리는 그 행복과 하늘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예배, 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 삶, 하나님의 구속과 창조에 감사하는 그 삶을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실천해 나가고 이렇게 구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마지막 결론 읽고 이번 기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은 인류의 역사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 모든 예언이 성취되면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보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네, 이곳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 구원의 완성을 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무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13과 지구의 재탄생을 마치게 되었고요. 13과 마침과 동시에 이 2021년 1기 이사야 교과 공부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밤님은 이렇게 교과 마치면서 마지막 좀 정리하자면 어떤 말씀을 좀 나누고 싶으신가요? 네, 오늘 13과 마지막과 공부하면서 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이사야 뭐 이야기할 때 처음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1장에서 66장까지 뭐 계속 성경 전체 그렇게 대입해서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들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마지막까지 강조해 주신 부분이 참 감동이었고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내가 너네 끝까지 잊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안식일과 월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네도 끝까지 영원히 나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해 줄래 하고 우리에게 초청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먼저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듯이 내가 너네를 끝까지 잊지 않을게 라고 또 약속하시고 그에 반응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을 끝까지 잊지 않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13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교과를 또 마치면서 사실 1과부터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이사야 교과를 또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번 교과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했었던 이 언약이라는 그 주제는 신기하게도 참 감사하게도 우리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또 다음 기 교과의 주제가 또 마침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매 순간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정말 달라지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참 이 이사야 공부하는 동안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 구원의 완성을 보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찬양대 가운데 그 찬양하는 그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